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응답 속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로 끝냅시다. 네, 아멘. 예배 하나 한 번의 예배로 오늘 청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단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모든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는 축복임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라는 강단의 여정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냐? 주목이면 딱 결론이 뭐냐? 예배자로 부르신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목님 혹시 기억하는 우리 어저께 직분자 예배, 하이라이트 예배, 청소년 예배 참석한 친구 말고 혹시 지난주에 주목님이 결론을 맺으면서 준 미션 기억하는 친구? 저 예원이가 왔네. 네, 좋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친구, 기억하는 친구. 네, 주혁이 손 들었는데 주혁이 왜? 저 아니야? 말 걸지 마. 오케이. 예. 주께보다 대답하기 싫어하는 우리 주목님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유, 오늘의 방향, 오늘의 목표를 하루가 가기 전에 날마다 기록해 보라고 했죠.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의 끝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의 평생을 둔 예정하심이 오늘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목님 그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더 확신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기 화면 너머로 러시아에서 요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엘이가 매일마다 저에게 이 세 가지 미션을 기록하면서 저랑 같이 포럼하고 소통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오늘에 집중하게 하는가? 왜 함께와 예배가 전부인가? 왜 모든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떤 지금 청소년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나? 심지어 그 말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라는 불신앙까지 서슴지 않는 교만을 범한다는 거죠. 매일 집중하는 이 시간, 주목님이 그냥 지난 한 주 동안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했던 이 강단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지금 이 오늘 서로는 주목님의 약간 포럼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국에 주신 기도 제목이 오늘 속에 있음을 19주차 한 주 동안 있었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네, 여러분들과 나눴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예, 갑자기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고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랑 함께 없어. 감정과 기분의 환경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성경에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레마로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 주목님의 한 주 매일 아침에 하루의 시작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출발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같은 말로 나는 너를 믿어준다. 내가 너를 믿어.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오늘을 허락했어. 사실 제 수준과 제 실력과 능력을 보면요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내 현실을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믿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거 하나 믿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디에서? 나의 오늘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 어떤 말씀이 나의 오늘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 성취되었냐?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의 만남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볼 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 속에 나의 오늘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저 믿었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기한 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누구였냐?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물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가장 좋은 일만 있고 아무 문제 없으면 조금 뭐 감정적으로나 기분은 좀 좋겠죠. 근데 주목님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있었고 매 시간마다 생각 속으로,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 주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로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너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에는 치유라는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같은 말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예배자로 사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모든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시작을 하게 하셨지? 말씀의 사서 앞에서 어떻게 나의 만남과 일 속에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셨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무리를 할 때, 그리고 내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의 스케줄을 계획하고 미리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 아,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결국 어떤 하루가 보내졌었냐? 어떤 일주일이 보내졌었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주목님의 한 주가 성경대로 사는 축복의 주역, 강단 성취를 맛보는 응답의 주역,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시대의 주역이라는 ASK,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19주차 한 주 동안 쫙 깊이 맛봤단 말이죠. 그 결론이 뭐였냐? 그 내 다음날 매일매일을 바라볼 때, 그래서 주목님의 지금 마음에 뜨겁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가 남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입니다.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이미 응답 속에 있어, 그냥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실제 나는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취되는 그 일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하나로 우린 다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20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함께와 예배로 세상의 모든 만남을, 내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붙잡았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일의 대전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예배자로 사는 비밀이 무엇이냐? 아까 은찬이가 얘기했지만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모든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항상 의지합니다. 그죠? 어릴 때는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죠. 조금 크면은 학업을 찾죠. 대학의 배경을 찾죠. 조금 더 성장하면요, 기업, 내 배경, 내 스펙을 찾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요,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사람들의 인정이 최고다.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그 생각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이요, 오늘 20주차를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언약과 같이 붙잡고 20주차를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내려놓고 지금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 동안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행위와 노력. 행위와 노력은 넘버원 혹은 베스트 원의 개념이죠.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행위로,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행복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요, 로마서는 말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만나는 비밀이 무엇이냐?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믿는 것. 믿음 하나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 행복을 부여받은 나, 구원받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과 평생, 오늘과 한 주 평생을 바라볼 때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 시작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비단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설계한 원리입니다. 원리. 세상이 말하는 것을 볼까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원리만 빼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유행 따라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때마다 다 공부할 때는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평생이거든요. 저마다, 시기마다, 세대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하나님만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열심과 최선이잖아요. 잘못됐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 있는데 반대로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인 교재가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쓰셨던, 저도 보면서 되게 위로도 많이 받았던 책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임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면 돼요. 의심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설계하셨을 때 하나님으로 완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바꾸냐?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고 세련되고 되게 많이 발전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 그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주를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목임이 지난 한 주 동안, 그래,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 여전히 문제 있었죠.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남겨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내가 시간이 지나도요, 문제는 똑같은 모양으로 건드려집니다.
내 상처, 똑같은 상처를 건드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요, 내 상처를 건드리면 생채기는 또 나죠. 그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예배자로 사는 일주일 속에, 예배자로 사는 평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뜻이 있어요. 바로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거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의 관절과 골수, 내 육신의 삶까지도 치유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한 주 동안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 연우는 왜 오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판단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예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치유,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오늘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치유의 시작인 거죠. 문제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예배에서 시작되는 삶,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 무엇이냐? 3W, 예배자로 사는 것. 왜 나에게 예배자로 살게 했냐?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냐? 거기서 사명이 나와요.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나의 만남 속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기에 나를 먼저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특권이 무엇이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사명이 된다는 것.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어부 출신 아니었냐고요. 인생 막장이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고 재산 없었던 막장들을 불러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넌 그냥 어부처럼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오늘의 업을요,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요, 나에게 언어 폭력, 이제 막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해요. 나는 학업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요. 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아요. 나는 선택한 적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 있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살리는 일로 귀결이 된다는 것. 개인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다 생김새 모양 다 다르잖아요. 다 근데 공통적으로 다 못생겼지만 여러분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나서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다르죠? 부모님 다르죠? 내 학교 다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이번 한 주의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지? 예배 하나로 끝낼 수 있죠. 로마서 12장 3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말씀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죠.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흔들릴 겁니다.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환점의 말씀을 줘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또 남겨드릴게요. 바로 나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 말씀만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나서 말씀을 탓하는 나는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됐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바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오늘이요, 감사의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오늘을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많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야. 이 속에는요, 내가 문제 없었겠니? 내가 일이 없었겠니? 내가 사연이 없었겠어? 나의 오늘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되는구나. 그것이 지속되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45년 동안 생각이 말씀이 되었던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전심전력 직진 인생할 수 있었던 갈렙처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30분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에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면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팽팽 돌아가죠? 나의 믿음은 작아. 난 요만큼만 해야지. 난 쟤랑 비교했었을 때 쟤는 직분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대충 살아도 돼. 바로 비교가 들어가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기 또 적어놨어요. 말 좀 살살해라 적어놨는데 말인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야, 나대지 마라, 좀 깝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조명하는 그 말씀에 너의 생각을 가하거나 감하지 말아라.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감정적인 생각, 말씀이 아닌 감정적인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3M 싸움, 3W 전쟁인 것. 바로 뭐냐? 주도권 싸움. 내 생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현실을 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목도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고 대전제를 여러분들께 드린 겁니다. 주도권 싸움, 대진표 싸움, 나의 언어의, 우리 고등국 용어로는 언어의 주어가 누구이냐? 왜냐하면 내가 중심된 생각과 삶은요,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 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은혜 의식으로 하나 됐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특권이라면 당연하게 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현장의 이야기로 남기는 것, 같은 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특권이라는 얘기죠.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에서 한 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모두 개개인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요, 예원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예배 당으로 부르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하이라이트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의식으로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린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모두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의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한몸된 지체라는 거죠. 한몸된 지체,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팔꿈치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뒷목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살리는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 같은 오늘, 다른 오늘 살지만요,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것. 성어에,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아시는 분? 하나 배워갑니다. 군자, 이제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르지만 인정하고 화합한다. 근데 쫄보들, 소인들, 하남자들은요, 동의불한다. 같이 우르르 그냥 뭐 그래, 같이 다니고 우르르 몰려 다니지만 결코 개인의 문제 앞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맞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큰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만드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는지, 영적인 큰 자구나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것이 본론입니다. 이 영적인 소인배들, 쫄보들은요, 이 하남자들은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무엇 하냐? 판단하고 정죄하죠. 나를 딱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래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살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죠? 말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 다른 오늘을 삽니다. 내가 오늘 겪는 것, 내가 오늘 상처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상처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를 한몸된 지체로. 판단하는 건 뭐냐? 야, 나는 손의 역할을 하는데 발의 역할을 하는 거 가지고 왜 너는 발 가지고 밥을 못 퍼먹니?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영적인 큰 자,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이 예원교회 고등국에 모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비판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서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 어쩜 나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놀랍게도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살리는 목표, 이 모든 이유를 가지고 이제 7일을 봐야겠죠. 결론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특권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결론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7일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필요한 재료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거든. 그렇게 빚어지기 위한 나의 7일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예언하는 자, 이제 막 헛것을 보고 막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주목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섬기는 자, 주목님의 사역에 직결이 되는 직분자들 혹은 교사 선생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가족 그룹의 우리 병호쌤, 굉장히 새가족들을 케어하면서 주목님의 사역에 직결되게 섬겨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호쌤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역을 할 때 있잖아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목님의 사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만남에도, 모든 예배,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직분을 주신 섬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로하는 자,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봉사하는 자, 다스리는 자, 또 여러분들의 그룹 리더들, 직분 리더들 말하고 있죠. 이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주목님이 지난주 사실 19주차 말씀을 선포하고 마이크를 딱 내려놓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2025년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목님의 이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함께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까지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확신했거든요. 근데 선교대회 이후에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정점입니다. 그럼 나의 사명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혹은 말씀 받을 때 아니면 포럼할 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 중에 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재밌고 즐겁고 지속되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거 오늘 한번 포럼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압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그나마 나은지 그거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것 속에서 내 마음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거 사실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성실하지? 나는 어디에 부지런하지? 나는 어떤 것에 즐겁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말이죠.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겨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일 같죠? 주목님이 오늘 이거 가지고 포럼해봐라. 아주 작은 일 같죠?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 큰 일을 맡깁니다. 당장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야 너 대통령 해라 라고 하면 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맡기는 사람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맡겨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작품으로 만들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주차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예배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고등국의 20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